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나름대로 성공을 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기 자식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보고 효용성을 느낀 그 비법을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다윗은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었지만 남부러울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성공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어서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형통하게 되고 다윗 언약에 약속된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버려야 될 사람과
상을 선대해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사람을 말하면서 벌해야 될 사람, 그리고 선대해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아우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따르면서 군대 지휘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아마사와 이종사촌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전쟁 중에 아브넬과 아사헬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는 아무런 방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죄를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신하로 기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벌을 내리게 하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복귀를 할 때 다윗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죄를 시므이에게 묻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시므이를 처벌해야 될지는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시므이에게 지혜롭게 벌을 내리게 한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죄를 지은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고 선을 행한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솔로몬에게 대신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통치를 해야겠습니까? 공의롭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공의롭게 통치하는 게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처럼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바르실레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공의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 다윗은 공의로운 왕이 햇볕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공의로운 왕은 돋는 해와 같습니다.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땅의 냉기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비온 뒤의 햇빛 같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줍니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고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나라를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이런 공의로운 왕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공의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밝고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총을 내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영원히 왕위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요.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 등극하는 모든 왕들은 이 다윗의 유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왕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의롭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로운 통치로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욕심에 따라 악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게 해 주시지요. 까닭없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이전의 문제, 새 교회 당 건축의 문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